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우리 전승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그동안 우리 찬양인도 잘 해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또 다른 임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신길동에 있는 교회에 2부 성가대 지휘를 맡아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 집사님에게는 또 잘된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시니까 또 교제하고 왕래하고 이런 일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 가서 찬양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집사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큰 복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실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전승현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또 목소리를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앞길에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찬양대를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영광, 더 많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려지고 또 끼쳐질 수 있도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가서 섬기는 교회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더 많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경제적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전승현 집사님과 또 그 가정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8년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화당 전당대회 때 조지 부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는 말을 해갖고 많은 그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인기몰이를 해서 그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또 각 당마다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 김포도 기대하는 바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로 편입이 된다는 둥, 또 5호선 전철이 온다, 또 2호선 전철도 온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약속들이 있는데 잘 지켜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약속들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안 지켜지거든요. 약속해봐야 지켜지지도 않을 거 하고 미리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구약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약속을 또 새로이 주셨는데 이것을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이라고,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 또 새롭게 주신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또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어떻게 잘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복 주신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떠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정말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 이사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떼도 많게 되고 소떼도 많게 되고 하인들도 많게 되고 정말로 군사까지 거느릴 정도로 그러한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자손을 주셨는데 바로 믿음의 자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한 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하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어요. 믿음은 좋은데 정치력은 그다지 좋지를 않고 또 국력도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 북쪽의 아수르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박을 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백성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왕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다 아멘 하면서 안심해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함께 믿으며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적군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한 교회가 있는데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저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 아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길 건너편에 아주 시끌벅적한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다 술 취해 있고 흥청망청하고 거리 분위기가 도통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영 엉망이거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날, 석 달 동안을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이 법원에서 교회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다고, 책임지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말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나이트클럽이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지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망했다고 이 사장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유 판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판사님이 나이트클럽 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저는 그리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헛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우리의 약속은 때로는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 약속도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약속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면 약속도 변해요. 아침에 했던 약속 저녁에 바꾸기도 합니다. 그 조변석계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뭐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약속했던 거 다 무시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신실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그 약속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랜 세월 지나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에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줄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미리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폭력을 쓰고 그리고는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억누름이 아니라 섬기면서 왕이 되셨습니다. 큰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바로 그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또 가정에 또 모든 그 우리 환경 속에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일찍이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언제까지나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또한 견고해요.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대우자동차에서 아주 조그만 차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더 작은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티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차가 이렇게 작어 깜찍해 귀여워 장난감 같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때 티코를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 티코에는 여러 가지 그 유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티코가 쭉 가다가 갑자기 탁 서더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바퀴에 껌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섰대요. 또 한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독일에서 아주 이 티코가 명차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머예요. 독일에 가면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우리나라는 110km 이상 되면은 다 걸리잖아요. 그죠? 아주 그 좋은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데도 110km 이상을 못 달리게 이렇게 속도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아우토반은 그런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냥 운전수가 자기 능력이 되면은 200km로 가도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티코가 앞에 벤츠가 있는데 빨리 가라고 막 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빵빵거리면서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한국에서 저 티코는 저도 조그만 게 성능이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는 그래서 티코가 명차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티코가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섰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벤츠가 좋은 차가 하나 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내가 공장까지 데려다 줄게요. 내 차 뒤에다가 끈으로 묶으십시오.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고 쭉 달려가는데 벤츠 운전자가 자기 뒤에 티코가 있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먹고 자기 원래 가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200km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탄 티코 운전자는
이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속도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천천히 가라고 빵빵거리고 반짝반짝거리고 좀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데 이 벤츠 몰던 사람은 뒤에 티코가 자기 차에 달려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뒷차가 빨리 가라고 그러네.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야 티코가 저 벤츠를 막 휘몰아 가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티코가 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티코는 작은 차지만 큰 차 뒤에 매달리니까 공장 가는 데까지 아주 좋은 속도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해요. 우리는 뭐 그냥 툭 하면은 감기도 걸리고 툭 하면은 무릎도 아프고 툭 하면은 허리도 아프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견고합니까? 단단한 거. 어떤 것이 과연 가장 단단할까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그럽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망치로 두들겨서 무너진 게 아니고 포를 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는데 그는 등치가 클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입은 갑옷은 노수로 만든 견갑이에요. 온몸을 다 둘러싸고 있는 빈틈이 없는 그러한 놋 갑옷입니다. 어떤 칼로도 벨 수 없고 어떤 창으로도 찌를 수가 없어요. 견고한 그러한 갑옷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그 견고한 갑옷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가장 견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그 세상의 변화가 오고 어떤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호기심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길을 가면서도 그냥 길을 똑바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온갖 것을 다 보면서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나는 항상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리번 한눈을 팔다 보니까 또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늘 무릎팍이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잘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를 낳치면 우리 부모님은 제 손을 꼭 붙들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제가 비록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내 손을 꼭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지요. 조카 롯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롯과 의논을 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평야로 가면 내가 산으로 갈게. 네가 먼저 정해라.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해요. 여러분은 아주 험악한 산지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물이 잘 흐르고 잔잔하고 이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데 살고 싶습니까? 푸른 초원이 있고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이 좋은 데 살고 싶지요. 롯은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삼촌, 나는 저 소돔들, 저 푸른 초장에 있는 거 요단강변 저기에 가서 살을래요. 그러면은 삼촌은 어디가 살려는 거예요? 산지에 남아 있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섭섭해야 되잖아요, 그러냐. 근데 아브라함은 섭섭하지 않아요. 그냥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드니까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아들 맞죠? 이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이삭이 가서 농사를 짓던 양을 치던 뭐를 하든지 풍성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저쪽으로 가.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갈게. 곧 내버려두고 또 다른 데 가요. 가면은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또 100배의 열매를 또 맺어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또 비켜갑니다. 양보하고. 여러분, 이삭이 목숨 걸고 자기 거 지키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요셉은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불끈불끈하고 우락부락하고 이를 북북 갈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